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해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는 하나님. 제목이 좀 길죠.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는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스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아이들에게 어떤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바울처럼 쓰임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어부였기 때문에 성경을 봐라, 이 베드로 전후서 하나밖에 못 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죠. 여러분, 바울이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쓰신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여 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지 그러나 베드로는 뭔가를 써서 기록하는 그러한 체질의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뭔가를 기록하는 꼼꼼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쓴 책들이 성경으로, 서신으로 남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레미야에게 또 격려하시고 또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지난주에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죠.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손이 나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환상 중에 어떤 손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촉각이라는 그 감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우리를 만질 수 있는가? 그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의 부르심은 그 정도로 완벽한 생생함,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 체험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정말 손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형상이 막 나와. 사실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듯,
너무나도 내 마음속 뼛속 깊이 그 스며드는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것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 자,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농업을 하는 농사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또한 건설을 하는 건축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은 전쟁에서 싸우는 전쟁터에 관한 이야기도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뽑는다는 말은 농사의 표현이겠죠. 농업의 표현이겠죠. 허물다라는 말은 이것은 건축에 사용되는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멸망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멸망시킨다는 건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파괴한다. 이것 역시 전쟁에 관한 이야기겠죠. 세운다. 이것은 건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는다. 이것은 농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농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 그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 세 가지의 예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쭉 지켜볼 텐데요. 예레미야의 말씀 안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큰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관한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바로 그것은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며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는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건물들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세우며 심는 것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우며 심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괴해야 하는 거예요.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허물어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벽들을 허물어야 돼요. 오래된 것들을 다 뜯어내야 새로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도 원래는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에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을 다 뜯어내야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의 건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먼저 허물어야 되는 것, 파괴해야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슴 아프지만 뼈 아프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단계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주님은 나의 최고복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환멸을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에게 실망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해야,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환멸의 훈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환멸의 훈련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환멸을 느껴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원래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여의치 않아서 이제 선교사로는 사역을 못 하고 이제 그냥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훈련을 받을 때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단체에 정말 엄청나게 심하게 훈련을 시키는, 정말 우리말로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맡았던 일들이 농사를 짓는 일들이래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와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밭들이 완전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를 심을까 보네요. 이제 뭔가를 심으려고 저러나 보네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밭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다 뒤집어져 있는데 저기에 뭐를 심는단 말인가? 차라리 모래를 예쁘게 이렇게 좀 다듬어 가지고 거기 뭘 하면 할 텐데 땅을 다 저렇게 뒤집어 놓고 저 뭘 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기 전에, 뭔가를 심기 전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땅을 다 뒤집고 이제 거기에서 홈을 내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심으면 거기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심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밭들을 다, 그래서 잘못 심어진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누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다음은 기독교가 아니겠는가? 이제 기독교의 여러 가지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지 않겠는가 두려워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드러나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위기는 하나님이 새로 세우며 심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바닥까지 치면 어떻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다면 가야지요. 이스라엘이 멸망시키고 파괴해야,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면 멸망시키고 파괴해야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하며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밭을 새롭게 기경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세우며 심으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회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교회의 어떤 목사가,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런 말들이 오르내릴 때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었구나 깨닫고요. 우리는 세우며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주를 위하여 다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11절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살구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살구나무가 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살구 열매는 먹은 적이 있어도 사실 살구 열매도 그닥 많이 먹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름 되면 그렇죠, 자두, 복숭아 이런 거 먹지 살구는 제가 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살구 많이 안 먹어봤지 않나요? 어쨌든 저는 살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살구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살구가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이 살구나무가 등장했던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표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와 연관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한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고 계십시오.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샤케드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 살구나무를 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라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서 지켜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샤케드와 쇼케드는 모음 한자 차이예요. 살구나무는 샤케드, 그리고 지켜본다라는 말은 쇼케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의 언어 유희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 역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를 당해요. 사람들에게 매도맞고요.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함정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살구나무를 기억하는 거예요. 샤케드, 쇼케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시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쇼케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쇼케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를 쇼케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쇼케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두 눈을 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끓는 솥이에요. 가마솥에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끓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끓고 있던데 이것이 넘치고 있어요. 넘치는 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끓으면 꺼야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북쪽에서부터 끓어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북쪽에서 재앙이 흘러넘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북쪽은요, 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들은 북쪽에 있었어요. 특히 그 아시리아가 북에 있었죠. 북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벨론은 사실은 그 북쪽에 있다기보다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쳐들어오려면 이 산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돌아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결국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북쪽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으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성읍을 칠 것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16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뽑으며 헐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수였던 아시리아, 바벨론, 이 모두를 이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님한테 야단맞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원수에게 야단맞는 게 나을까요? 부모님께 야단맞는 게 낫죠. 왜요? 부모님은 아무리 뭐라 해도 최소한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는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원수가 나를 치려고 하면 진짜 나는 끝날 수도 있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그냥 눈 감고 막 아무 때나 다 때릴지도 몰라요. 온 얼굴이 다 쥐어 터지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매를 든다면 보이는 곳, 나도 보이는 곳 많이 맞긴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은 적도 있긴 한데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안 죽였으니까 살아있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화가 났어도 나를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거다. 호적에서 나를 파지는 않을 거다. 내가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는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세우며 심는 게 목적이에요. 아버지가 아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바로 자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수가 나에게 매를 드는 것은 너 한번 죽어봐라. 너 이 고통을 온전히 모든 걸 다 느껴라.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채찍질이니까 좀 너무 잔인해요. 아버지의 매는 바르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원수의 매는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북쪽에서부터 너희를 치러 오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우며 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우며 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 속에서 때로는 모진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 세우며 심는 하나님이야. 그걸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솥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솥은 환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문득 살구나무 가지를 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바로 보았다.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이제 쇼케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느냐? 또 보니까 가마솥이 끓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수많은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만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학교의 문제, 인간관계의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장전되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소한 일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의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누구의 입술을 의해서 여러분 그 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은 못 깨달아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만 깨닫습니다. 말씀 말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 2단으로 넘어갑니다. 2단, 3단, 4단이 되는 거예요. 자꾸 신비로운 것들, 오늘 해가 어떻게 되는 것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구나, 이건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향해 저렇게 햇빛보다 밝은 영광으로 내 삶에 비추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걸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못 볼 걸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바라봐야 될 것을 또한 우리는 바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시키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세우며 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며 심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때로는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시지만, 우리의 그 험한 인생길을 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세우시며 심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폭풍과 같은 어려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쇼케드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며, 또한 주님의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매는 고통을 주려는 매가 아니라 깨닫고 회복시키려는 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그 언덕 어느 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폭풍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그 모든 아픔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십시오. 아픔을